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주여 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 올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82번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 입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에나 아버지 모든 일터에나 직장에나 항상 머리가 되게 주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청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초청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긴 또 이렇게 쉼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만나기를 간곡히 원하나 오늘 또한 비대면 예배로밖에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어떤 이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초청을 결정적으로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첫째는 우리가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나서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단연 거절하고서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또 사업터로 가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임금의 초청을 전하러 온 사람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임금은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번에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동네를 온통 불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청을 결정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멸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결정적으로 초청을 거절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이란 본인의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거절한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혼인잔치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 마음의 복, 생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리에서 초청을 받자 곧 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임금은 그곳에 그 종들을 사거리로 내보내었습니다. 사거리로 보내어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닥치는 대로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럼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을 시작. 네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거리에서, 그 네 거리에서 초청받는 사람들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악한 사람도 오시오, 선한 사람도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이곳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초청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천국도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아무 차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 부패의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초청을 받고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인 거죠. 사실상 인류는 자신의 죄보다는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기에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로 혼인잔치 자리는 가득 차게 되었으나 이때 문제가 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즉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은 의의 옷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 사람을 가려내 엄하게 책망한 다음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어떤 잔치를 배설하게 되면은 반드시 대문에다 미리 예복을 준비해 두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주인에 대하여 각별한 예의를 표시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주인을 모독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하나님께 합당한 경애를 표시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서 천국을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 입어야 할 천국의 예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거부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의로 거절하는 자로 거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의 초청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반드시 예복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뵙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택함을 얻는, 택함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초청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 아버지 배웠습니다. 초청을 결정적으로 거절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거리에서 초청을 받자 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로 항상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받아들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예배드리며 아버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옷을 입는 자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모든 일상생활로 이제 다 이제 들어가실 텐데,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만끽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서 10장에서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11일까지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일단은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해놨지만 11일까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 또한 레위기서가 힘드셔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두 장씩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주함, 그 연휴의 분주함을 끊어내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주님과 1대1로 대면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저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지금 6주 이상을 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에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62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주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빛 교회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국군 장병들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이들 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